느껴지고 주의 행하심 감사하며 나 찬양하네. 여호와 주께서 행하셨네. 나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손들고 높이 외치네. 여호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께서 내 삶에 행하신 수많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 나 오늘도 잊고 살지만 주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주님이 느껴지고 주의 행하심 감사하며 나 찬양하네. 여호와 주께서 행하셨네. 나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손들고 높이 외치네. 여호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여호와 주께서 행하셨네. 나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손들고 높이 외치네. 여호와 나의 모든 삶을 여호와 주께서 행하셨네. 나 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손들고 높이 외치네. 여호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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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에 9절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렵고 무섭고 조급하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왜 무섭고 그렇게 되나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면 두렵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핍함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결핍함이 없어지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때 결핍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거는 목자가 해주는 거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있으면 양이 그것만 의지하고 믿으면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이상하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보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잘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불안하진 않을 거예요. 무섭지 않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하냐 봤더니, 두려워하고 무섭고 막 조급하고 막 이러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도, 근데도 이상하게 막 그런 게 엄습해 와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안 믿어.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 있다고는 믿죠. 하나님 있다고는 믿는데, 하나님이 잘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 없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 자기들의 생각하고 좀 다를 때, 그럴 때 두려웠던 거죠. 믿음 없을 때 두려워진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14장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안 했다니까, 10번이나 안 했다니까, 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세서 그런 의미도 되게 진짜 10번 이제 거역했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10번, 너희들이 나를 정말 말 안 들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자꾸 말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내가 소리 들린 대로 한번 다 해줄게.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생명의 복된 말을 한 사람은 생명의 복된 말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말 자체가 영이고 말이 생명이에요. 생명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하는 거냐, 거짓의 말을 하는 거냐. 진리의 말을 하면 생명의 말이 되는 거고, 거짓의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사망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될 것이냐, 사망의 영이 될 것이냐. 그래서 생명의 영이 되면 천사가 되는 거고요, 사망의 영이 되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로서 이게 생명도 될 수 있고 사망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꾸 된다 하면은 되게 돼 있고요.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사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외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우리가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외우게 되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승질내지 말아야 된다. 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을 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외우죠, 그죠? 그리고 세상과 친구하지 말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도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사망의 저주된 말 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복된 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 그래서 그 한 입 가지고 너희가 왜 두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된다. 한 입으로 왔으니까 한 입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두 개로 듣고서 하나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로 듣고 귀는 두 개니까 두 개로 듣고 하나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의 말씀으로 성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거를 잘 듣고 이게 잘 나누어서 이걸 듣고 그리고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로 이것이 요약이 돼서 하나의 말씀으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들을 때는 두 개로 듣는 거고요. 그러면 또 두 개로 들어야 되니까 전달하는 사람도 두 개로 말해야 되겠네. 이렇게 두 개로 말해야지 두 개로 듣는 거잖아. 두 개로 말하고 전달할 때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는 이게 이 두 개로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로 된 진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독생자로 오셨죠, 그죠?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은 두 개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가 나누어졌잖아.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진 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독생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태어나신 분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쭉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동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동생이 있으면 독생자 아니잖아. 생각해봐요. 독생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생자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생들이 있는데 독생자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뭔데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로 그 말씀을 하나로 전달하러 오신 분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들 다 있었어요. 이 땅의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독생, 하나로 태어나셔서 하나로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이 땅에서의 독생자란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귀로 듣고 우리가 하나의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두 개로 들은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씀을 두 개가 돼 있다 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누어졌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화목하게 화목제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이죠. 그죠? 두 명의 정탐꾼.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이렇게 반대로 딱 돼 있어요? 누구하고 반대로 이렇게 대치가 됐나요? 10명의 정탐꾼하고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야?
반대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하고 지금 2명의 정탐꾼이 지금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돼 있으면은 2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2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 10명이 된 게 아니라 10명이 2개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10명이 2개로 돼 있다 이런 말이 돼야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었죠. 말 안 들으니까 이쪽을 멸망을 시켰다 그런죠. 그죠? 한쪽을 10명을 멸망시킨다. 그럼 1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10명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고요? 10번이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때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지금 초창기에 쓴 거예요. 초창기에 쓴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 벌써 10번 거역했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들이 진짜 너무하다. 초창기에 정탐꾼 갔다 오면서 지금 하나님이 막 노하시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이 나를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내가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 초창기에 그런 거예요. 4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10번, 40년 동안에 10번을 거역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초창기에 정탐을 이렇게 초창기에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말 안 들어요. 뭐 10명 말만 다 듣고 사람들이 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근처에 못 가도록 계속 광야에서 돌려서 죽이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정탐을 갔다 온 거예요. 초창기에. 근데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여기서 광야에서 돌리는 겁니다. 이게요.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빨리 들어갔겠죠. 근데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돌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 아이로 광야에서 새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옛 생활, 옛 사람, 이렇게 옛 남편을 쫓아다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 명 죽었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쓰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라고 한 거죠? 나를 발견하라고. 성경은 나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애굽에서는 너무 옆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찾아보라고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하는 이유가 광야에 나와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해 보라는 거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네가 누군지, 자기를 발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광야에 나와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시고 자기들은 하늘 끝도 없이 옆에 보니까 희망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광야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게 어둠이라는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뭘 발견하냐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이것을 바라보라고 광야에 우리를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게 세상의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애굽에는 다른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게 몰라요. 그런데 광야 같은 교회에 딱 데려다 놓으면요, 자기를 딱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이곳에 나를 부딪히잖아요. 광야에 나오면 만나가 계속 내려지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말씀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를 깨뜨려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가 깨지는 곳이야. 내가 깨지는 곳. 그래서 여기서 깨지면 어떻게 돼?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미워했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로 성경 쓴 게 아니고 광야에서 거듭난 어린아이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왜 10명의 정탐꾼이 들었어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10말씀입니다. 10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10계명, 10말씀이 2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2개의 종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그 10계명이 2개로 되어 있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 했죠. 야, 10계명, 율법, 이 모든 것은 다 2개로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2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개의 큰 계명이다. 이 성경은 다 2개의 큰 계명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2개로 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 자체가 2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침범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침범해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웃,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이웃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요, 은혜, 복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웃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은혜로 내려오셨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더 이상 다시 와서 죽임당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율법 안에서 복음이 죽임을 당하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이 된 거야. 그죠? 죽을 때까지 복음이 돼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시 와서 죽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끝났어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랑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이제 이런,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사랑했고,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두드려 패서 예수님을 죽이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제 또 두드려 패서 죽이려고 하더라.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죽이시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임 당해야 좋은 거예요? 죽임 안 당해야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죽임 당해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 당한다는 말은 내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고, 가슴이 찢어지면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들어오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 주님을 죽으시는 겁니다. 율법이 와서 율법 안에 우리가 그 율법에 죽으신 율법 안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이 죽었으니까 복음이 된 거죠. 그 복음이 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살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네가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네가 원하는 것이 너의 원함이 누구의 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의 뜻이 하나님 뜻인 거야. 하나님 뜻이 다 됐으니까 너는 네 뜻대로 원하지 않을 거다. 네 생각대로 구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창세기에 여러분이 보면요,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말이에요.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하늘이 몇 개? 하늘이 몇 개? 2개. 땅이 몇 개? 1개. 이제 그냥 하늘과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 땅 이렇게 창조한 거로 알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늘 그 다음에 땅 이렇게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땅은 하나고 하늘은 2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하늘이 하나의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하늘이 하나의 땅에 오려면 두 하늘이 하나의 하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하늘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의 하늘과 또 하나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하늘이 내 안에 있는 건데, 하나의 땅에, 나라는 하나의 땅에 2 하늘이 있어요. 하나의 하늘과 하나의 하늘이 있는데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진짜 하늘과 가짜 하늘에서 가짜 하늘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늘과 나라는 땅이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하늘이 항상 진짜 하늘 가운데서 막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이 있고 가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가운데 가짜 하늘이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휘장과 같이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 그게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열매가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하면 말씀이라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운데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서 없애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는 육체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나라는 육체 때문에 와서 죽으셨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다 육체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또 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또 나의 하늘을 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중심으로 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애버려야죠. 그게 없어져야 진짜 하늘과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결혼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있는데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가짜 하늘 안에서 나를 찢고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진짜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기를 발견하니까 진짜 하늘을 사모하게 돼서 그 진짜 하늘을 만나가지고 진짜 하늘과 연합하는 그 결혼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은 어둡다 해놓고 빛이 왔다.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그게 첫 번째 날이에요. 그 첫 번째 날이 몇째 날? 7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이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7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날, 첫째 날이 7째 날 안식을 이루는 겁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면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은 뭐의 싸움인가요? 뭐의 싸움이에요? 바벨 사건은 바벨은 왜 바벨이에요? 하나님이 뭘 흩으셨다 그랬는데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 뭐. 영어도 배워야 되지, 중국어도 배워야 되지 뭐. 그냥 한국말만 하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 말을 막 자꾸 배워야 돼. 언어가 자꾸 흩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싸우는 거예요? 바벨 그러면 이게 뭐가 흩어졌어? 뭐가 흩어졌다고? 언어가 흩어졌어. 그래서 말이 흩어졌으니까 바벨은 뭐예요? 뭐가 싸우는 거야? 뭐가 싸워? 두 개의 말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말이 싸우냐면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섞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말과 땅의 말이 섞여서 이게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벨이에요. 바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섞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땅에 있는 말들을 흩어버렸다. 그게 이제 하늘 말과 땅의 말이 싸우게 된다. 이것이 바벨 두 말씀의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싸우는 것과 비슷하죠? 그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러니까 뭔 거예요? 바벨인 거죠. 그죠? 바벨탑을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2명의 정탐꾼은 하늘의 말인 거죠.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말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 두 말씀이 충돌한다. 이게 바벨 사건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과 2명의 정탐꾼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둘이 말이 부딪히잖아요. 그 말씀에 두 개의 그 혼합, 이것이 섞여서 싸우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민수기 14장에 10명 정탐꾼하고 2명 정탐꾼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창, 칼, 막 이런 거 가지고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비느하스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비느하스를 통해서 끊이지 않도록 쭉 이게 연결해 놓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비느하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비느하스의 자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아론의 제사장의 그 직분에서 쭉,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직분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요거를 에스라 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비느하스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수기 25장에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비나스가.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 음란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둘이 이제 섞여서 둘이 딱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를 위에서 찍어가지고 땅에다 박아놨거든요. 이게 완전히 둘이 이제 작살 난 거죠. 이게 그 음란을 제거한 겁니다. 비나스가요. 그 음란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찍었으니까 뭘로 찍은 거예요? 사실은 두 날 가진 칼, 두 날 가진 칼이죠. 성경에 두 날 가진 칼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두 날 가진 칼. 이게 왜 두 날 가진 칼을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두 날 가진 칼, 두 명의 정탐꾼처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두 날 가진 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악과의 그 죄를 제거했다. 음란의 죄를 제거했다. 이게 비나스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비나스의 자손으로 나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또 써놓고 있죠. 성경에 이제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져 있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본 것 중에서 요즘에 말씀을 나눈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어떤 재산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나왔으니까 돈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돈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같은 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돌아온 탕자, 이 탕자 얘기에서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은 뭘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돈이라고 그러면 돈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말씀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뭐 했어요? 창기들하고 같이 허랑방탕했단 말이에요. 그 허랑방탕했단 말은 뭐예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나갔는데 율법의 말씀이죠. 아버지에게서 가지고 나간 말씀이니까 이게 원래 그냥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반을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어진 말씀이 되죠. 나누어진 말씀을 갖다가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나눈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나눈 거란 말이지. 율법의 말씀을 나누니까 그게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은 뭐예요? 허랑방탕 여러분 돈 갖다 막 나눠주고 막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었다, 허랑방탕했다, 나누었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거예요.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어요. 창기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음란하게 사용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막 음란한 짓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말씀이 나누어진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누어진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 와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바알신 숭배자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다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더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들이 율법적으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살은 거죠. 그러니까 창기들하고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창기, 음녀, 우상숭배 이게 같은 거란 말이죠. 그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 중심이란 말이죠. 자, 음란, 우상숭배, 창기 다 이게 뭐예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무슨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자기 생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게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이 창기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음란한 거야. 그들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딪혀가지고 창기 같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창기, 음란, 우상숭배 이런 얘기들은 율법 안에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고 구원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 자기 열심으로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자들, 이런 게 탕자들이에요. 탕자, 창기, 음녀, 음란한 자, 우상숭배 같이 노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다. 말씀이 어떻게 생긴 거다. 너희들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던 자들에게 그런 걸 탕자인데 그게 언제 깨달았어요? 탕자가 다 잃어버렸을 때, 율법이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허전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돼지하고 같이 먹게 됐죠. 다 잃어버리고. 돼지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다 하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게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가지려고, 자기를 살리려고, 목숨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를 다 잃어버려요. 그죠? 자기를 다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 없이 나 죽었소이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거고요. 그죠? 나를 잃어버린 자는 주님을 생명을 주시는 거고, 나를 얻으려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얻으려고 했던 나의 중심의 예배,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가져보려고 했던 내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 잃어버렸더니 난 아무것도 없구나, 나 진짜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뜻만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 우리에게 다시 목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이렇게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가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고 돼지하고 먹으니까 돼지 얼굴하고 자기하고 똑같아. 돼지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돼지 주업 열매가 열매,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내가 껍질, 그러니까 돼지 주업 열매가 이게 껍질이라는 거예요. 껍질. 그러니까 껍질을 내가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 껍질을 먹으니까 내가 진짜 알맹이를 먹고 싶다. 알맹이 어디에 있어? 양식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껍질을 먹고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알맹이 먹고 싶어서, 알곡을 먹고 싶어서, 양식을 먹고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진짜 돼지 주업 열매 먹다가, 껍질 먹다가, 다시 말하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그죠? 껍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말씀이 나였구나. 어둠의 말이라는 게 성경을 딱 구분해 보니까 어둠 쪽이 나였구나. 빛이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쪽으로 가게 되니까 빛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구하게 되었다. 진리의 말씀을 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요약이 되는 거냐면요. 형이, 형 동생 있잖아요. 둘이잖아. 형이 동생으로 나가서 탕자가 돼.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돼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돼. 그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양식으로 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11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장황하게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두 개로 되어 있구나. 그래, 두 개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았어. 근데 이 말씀으로 뭐가 돼야 돼? 하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그래야 아버지 양식이 되는 거죠. 아버지 양식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어야 되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돼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꼭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2명의 정탐꾼은 하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서 결국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서 둘이 하나가 된 말씀이 돼요.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죠.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